좀 날씨가 많이 더웠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또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세상 흐름에 좌지우지하면서 이리저리 많이 흔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서울로 과거 국제를 보러 가는데 당나귀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길거리에다 가마니를 펴놓고 점을 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당신은 가다가 당나귀가 방귀 뀌는 거에 맞아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별 미친놈이 다 있네. 어떻게 당나귀가 방귀를 뀌고. 그러고 그냥 갔어요. 그러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당나귀가 방귀를 뀌는 거예요. 아, 이것도 방귀 뀌는구나.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방귀가 3번째 뀌면은 당신은 죽는다고 그랬거든. 그러고 타고 가만히 가다 보니까 뭔가 좀 의심적인 생각도 들면서 뭐 별것도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또 한 번 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마음이 조급해져.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돌멩이를 가지고 구멍을 딱 막아버렸어요. 안 나오게. 막고서 이제 또 타고 가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자꾸 당나귀가 꿈찔꿈찔하고 하는 게 영 수상해. 그래서 다시 내려서 더 안으로 깊숙하게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참 가다 보니까 또 자꾸 그런 엉덩이를 흔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뒤로 빠져나오는가 본데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다시 내려가지고 궁둥이를 바라보면서 더 밀어내려고, 이게 이제 힘차게 밀어내려고 그러는데 이게 속에서 압축이 됐다가 이게 빵 터지는데 얼마나 세게 빵 나오는지 그 돌멩이가 눈탱이를 그냥 때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건 아까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방귀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막 그러면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사람들이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자기 주관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명자의 마음이 단단히 자기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그거 사명 하나를 붙들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친다 해도 부끄러울 게 없다, 아까울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이미 모든 학문에도 익숙했고 율법에도 지식에도 어느 누구 못지않게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생각하고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됐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내용들을 완전히 배설물처럼 다 내버린다.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하는 마음으로 그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것이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아멘. 그가 핍박하는 예수는 잘못된 예수가 아니라 구원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멘. 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의 대가로서 바리새인의 선봉자였던 그가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버리는, 이제까지 내가 알았던 것은 배설물과도 같다.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한 것을 보면은 예수를 위해서 나는 생명을 바치겠다. 저는 LA에서 부름을 받고 아르헨티나로 파송을 받고 갔어요. 아르헨티나 교회를 가니까 거기서 이제 재직회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목사님이 오시게 되면은 자기는 물러가겠다 라고 결의를 했는데, 주일날 예배에 딱 참석해서 보니까 광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늘부로 재직회는 해산한다. 지난번에 우리가 결정했던 모든 내용은 없는 걸로 하겠다. 그리고 미국에서 올라온 김 목사는 우리 교회에 올 필요가 없다. 딱 광고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가보니까 문을 딱 잠그고 예배를 드리는데 2가정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목사님은 2가정 데리고 이쪽 교회로 같이 합쳤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를 하고 목사님이 휴가 간 틈을 타가지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집기를 다 빼내고 우리가 부동산한테 내놓고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분노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살고 있는 주택도 교회 건데 내놓지를 않아요. 끝까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그 교회를 셋업할 때까지는 가정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김 목사 한번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온주민한테 200불만 주면은 언제든지 누구를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불법이 너무나도 성행을 하던 곳이죠. 저는 거기서 7년간을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밖에 나오는 것을 너가 밖에 나오기만 나오면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목사님 밖에는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안 나갔죠. 7년을 숨어서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때 남매 중학교를 다닐 때 놓고 그곳을 갔는데, 이 아이들을 제가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라도 한번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핸드폰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공중전화를 가면은 공중전화가 고장이 나서 잘 되지를 않습니다. 어쩌다가 통화가 되면 눈물이 확 터지는 바람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졸업식 하는데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아이들 생일날 전화 한 통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습니다. 전화도 없지요, 자동차도 없지요, 뭐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아르헨틴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가면은 목사님들끼리 서로 악수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저만 보면 욕을 하면서 내쫓을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한테 김 목사는 미국으로 쫓아버려야 된다. 제가 7년을 그곳에서 있으면서 화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콜롬비아로 다시 가라는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축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때 왔어요. 와서 축도를 하고는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그분과 화해를 하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아르헨틴에서 원주민 교회도 같이 운영을 했는데, 그 교회는 저녁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이 유리창으로 총알이 날라오고 그러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웃 동네 사람들이 이쪽 동네로 와서 물건을 훔치러 올 때 총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훔쳐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것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은 사모님이 재봉틀을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원주민 지역에다 교회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원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지어놨으니까 이제 당신 안 와도 된다. 우리끼리 예배 보면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 가정이 예배 보러 가니까 그 원주민들이 달라들어서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한쪽 머리가 부서져 가지고 푹 꺼져 있더라고요. 함몰돼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아들을 잡아다가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바람에 아이가 정신 이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할머니들이 교회를 새벽 기도를 가려고 그러면은 택시 운전수들이 도둑놈들이에요. 경찰들이 봉급이 적으니까 택시 운전을 하는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을 뺏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아이는 한국에서 거기로 고등학교 유학으로 갔는데, 그렇게 친하게 지나던 원주민 아이가, 이 아이가 돈이 있는 것을 알고 한국에서 온 아이를 죽여가지고 비닐로 똘똘 묶어서 돌멩이를 달아서 강에다 던졌어요.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얘가 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포들이 그 강을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깔고리로 3일 만에 시체를 건져냈습니다. 이런 곳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후에 제가 콜롬비아로 갔는데, 그곳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온 나라 전체가 게릴라로 뒤덮여 있습니다. 게릴라들이 사람을 잡아다가 돈을 요구하는 거죠. 돈이 오면 괜찮은데 돈이 오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겁니다. 우리 교인도 2사람이 붙잡혀가지고 한 달 동안을 완전히 빨가벗겨가지고 수갑을 채워서 그 정글 지역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조건으로 일단 놔주기는 하지만, 놔줄 때는 분명히
약속이 있어요. 언제든지 부르면 와라. 가면 뭐 하느냐? 마약 운반을 해야 됩니다. 운반하다가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그곳에는 지역이 높기 때문에 산소가 30%가 부족해요. 제가 교회를 가보니까 가정집을 방을 헐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100여 명이 그 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겠구나 마음 먹고 결정을 했죠. 같이 지어야 되겠다.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결정을 하고서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교회를 위해서 이제 모아놓은 돈이 은행에 이제 1억 이상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은행이 갑자기 파산이 돼버렸어요. 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지으려고 사놓은 땅이 보니까 묶여져 있는 거예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구역이 돼가지고 땅을 잘못 산 거죠. 또 심각한 문제는 제가 심장이 막혀가지고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됐죠. 그래서 거기서는 당신은 미국에서 왔으니까 미국에 가서 수술을 받으라. 그런데 나는 죽더라도 여기서 죽겠다. 마음 먹고 거기서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서로가 돈의 문제가 엉켜가지고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쓰러져 있는 그것을 통해서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저를 돌보는데 같이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40일간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금식 기도 40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신문이 뉴스가 나왔는데 지하철 새로 지나가는 이거는 돈이 없어서 취소한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놓은 그 땅에 건축 허가가 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우리가 은행에 넣었던 돈이 파산돼가지고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대통령실에다가 하소연을 보내니까 거기서 답장이 오기를 너네 돈은 교회 거니까 우리가 주겠다라고 통보가 왔어요. 아멘. 우리가 그 돈 가지고는 그 교회를 칠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 교회가 완전히 완성되기까지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중단되는 일이 없이 약속된 날짜에 교회가 완성이 됐습니다. 온 교인들이 울음바다가 됐죠. 거기는 시큐리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2중 3중으로 보초를 세워야 돼요. 그 교회 안에다가 한 가정을 세워서 교회 내부를 정리하게 하고 또 울타리 밖에는 경비를 세워가지고 권총을 차고 경계를 하면서 한국 사람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경비를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왜냐하면 게릴라가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손쓸 방법이 없어요. 경찰도 거기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마약과 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항에 보면 군인들이 총 들고 경계를 하고 서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에서 장로님이 선교비를 가지고 왔다가 공항에서 나가는 그 순간에 다 돈을 털려버리고 말았어요. 공항에서 가방을 잊어버리는 일은 보통 있는 일입니다. 경찰과 게릴라가 매일 서로 싸우기 때문에
평균 하루 30명 이상이 죽어요. 목사들이나 신부들도 게릴라들이 잡아가는데 교회 목사나 신부를 잡아가면 보통 100만 불을 요구를 하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돈이 오지 않으면 죽여버리니까. 다행히 저는 그런 수모를 겪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의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는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내 생명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거를 완수하기까지는 나는 생명의 귀중성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다.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할지 모르고 저런 말을 할까?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단체가 40여 명 이상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틈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황제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이 고백을 이태리에 있는 밀레도 섬에서 했거든요. 제가 이태리 그 밀레도 섬에 가보니까 조그마한 섬인데 그 당시에는 원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추우니까 불을 피우는데 바울이 불을 피우다가 뱀이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지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보고 아 저거는 바다에서는 안 죽었어도 여기서 뱀에 물려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와서 절을 하면서 저건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런 말을 했죠. 이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황제 앞에 가서 예수를 증거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라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있건 없건 지위가 높건 낮건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자는 반드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무엇을 취하려고 나가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들이 많이 뒤따릅니다. 먹는 것, 잠자는 것, 취미생활 어느 한 가지도 거기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한밤중이라도 일이 터지면 뛰어나가야 되고 위험한 일이 닥치면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해결해야 되고 자기 가정,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자기 받은 사명을 소홀히 할 수도 없습니다. 외롭고 고단하고 힘들고 병들고 지쳐있지만 일반 성도들이 어려울 때는 목사님에게 와서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선교사나 주의 종들은 누구한테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한테 붙들고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각오하는 거예요. 주의 사역을 하는 곳에는 항상 마귀들이 틈타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도 흉악한 이리가 달라들지만 내부적인 갈등을 조성하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목회자들입니다. 선교사들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악랄하고 괴악한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전쟁에 속해 있습니다. 가정, 경제, 사업, 직장, 학교 모든 가만히 깊이 살펴보면은 다 영적 전쟁이에요. 이런 위협 앞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세상에 동조되고 세상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힘을 합쳐야 돼요. 같은 동료끼리, 같은 교인끼리 합쳐서 기도하고 뭉쳐서 힘을 내야 돼요. 내 혼자로는 쓰러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우리는 영적 생활보다도 내가 살아가는 생활고 때문에 돈에 집념이 돼가지고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고난과 위협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에 도달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속에 허락하신 그 새로운 생명,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그 강력한 생명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고난에 있는 거예요. 영적 생명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더 강한 빛을 내게 됩니다.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욱더 생명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 삶을 질그릇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깨지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각오가 대단하다고, 자기는 이렇게 하면은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장담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마어마한 홍수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면은 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 속에는 수많은 영적 전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질그릇 같은 그냥 연약한 그러한 삶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강하게 살 수 있는데 그 강하게 살 수 있는 요인은 우리의 생명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아멘. 고난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우리에게는 예수의 빛이 더 강하게 바라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이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면은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내게 결박과 환난이 나들을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생명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바위를 쪼갤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으로도 될 수가 없지만 다이아몬드만 있으면은 아무리 큰 바위라도 다이아몬드로 그거를 조각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이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바로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아멘. 말씀은 곧 무기요 불이요 방패요 검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왜 말씀을 붙잡으라고 했느냐?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화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세상의 천지는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 불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나무에 거기에 가지가 흘러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의 가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지가 잘려졌어요. 잘려지고 이방인들이 잘려진 자리에 접붙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 접붙임을 받은 구원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버려진 고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배우지 못해서, 내가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에서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부르심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 땅 위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살리셨고 사드락 메사가 아벤노고는 불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고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확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아니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그곳에 늘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며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그곳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 여호와의 인자하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맛보며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